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14회차이고요. 방금 읽으신 호세아 8장 전체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갖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구 경기, 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 경기를 보면요. 경기 중에 반칙한 선수가 있으면 심판이 그 선수에게 달려가서 옐로 카드를 보여줍니다. 경고한다라는 의미죠. 다시 한 번 더 반칙을 하게 되면 레드 카드로 퇴장시키겠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반칙한 선수에게 들어 보이는 이 옐로 카드는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두 번째 카드인 레드 카드를 곧 사용하길 바란다 이런 뜻 갖고 있을까요? 이런 목적일까요? 이번에는 우리 일상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도무지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집집마다 그런 자녀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를 우리 집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난 부모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갑니다.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집 나가라. 난 너 못 키우겠다. 너랑 못 살겠다. 저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 딸들에게요. 큰 잘못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정말 집을 나가라는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축구 경기나 이 가정의 이야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경고와 훈육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 8장의 구조는 1절과 14절이 중심이 되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1절과 14절이 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형식입니다. 1절은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요, 14절은 그 경고의 내용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지금 경고하겠다. 너에게 곧 심판이 온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2절부터 13절까지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설명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범한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잘못을 지금 따지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가, 이것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게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14절에 와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마지막 절까지 와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결론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나를 지으신 분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왕궁들을 세웠으며 성읍들을 많이도 쌓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궁을 세웠고 자기들의 성읍들을 그렇게 많이들 쌓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내가 불 보내겠다. 그래서 그 성을 삼켜버리겠다. 그래서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 주님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펴본 대로요. 지금 저희가 그 호세 8장의 구조를 살펴봤잖아요.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 첫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그 경고의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2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의 범죄함에 대한 낱낱한 고발이 있고요. 낱낱이 고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와서는 그 경고의 내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과 14절은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 2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들이 뭐라고 지금 부르짖죠?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한 거죠.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고 그들이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이 힘들 때 지금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3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그들이 선을 버렸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정의해주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 히브리어는 토브인데요.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으면 선인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선이다, 착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선을 버렸어요. 이 말씀은요, 그들이 선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만, 그들은 선이신 하나님, 그분의 작정과 계획과 그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4절 가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들로부터 난 거죠. 그들로부터. 그들이 만든 우상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5절부터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만든 우상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었다. 그들에서 난 것,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 그들의 은과 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의 욕망으로, 그들의 원함으로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다. 그들은 그 송아지를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그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위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황금 송아지 보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했던 그 죄악을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이 오늘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을 고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의 상태는 도대체 형편이 없었던 상태였는데요. 그걸 고발하세요. 9절 상반절 보실까요?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았다. 들나귀가 되었다. 이 들나귀는요, 고집불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누가 돌봐줄 주인도 없는 거예요. 고집불통이면서 동시에 누가 돌봐줄 주인도 없는 이 모습이 들나귀인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들나귀 같다는 겁니다. 혹시나 아수르가 주인이 될까 싶어가지고 아수르에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그렇게 가리라. 9절 하반절 보실까요?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마치 창녀를 사듯이 그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암몬, 애굽 그들을 향해서 힘이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 보이는 자들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구애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 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자들 이스라엘의 선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자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청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요. 내 거 다 줄게. 네가 내 편이 되어줘. 내 거 다 줄게. 네가 내 편이 되어줘. 한마디로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죠? 자기들이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는 자, 실력 있어 보이는 자, 나를 마땅히 구원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그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고요. 자기들의 실력으로. 11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그 제단이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다. 제단이 그걸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거죠.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도 만 가지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다고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여겨요?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여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의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참 신이야.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구원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필요 없어. 나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실력대로 내 갈 길 가는 거야. 이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요. 13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린 그 제사 때는 제물로 고기를 드리잖아요. 제물로 드린 고기를 지금 나눠 먹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나 지금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있어. 그리고 이 제사 고기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야.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2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낱낱하게 고발하시는 겁니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요. PPT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2절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부르짖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들은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불신앙이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그 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다. 11절. 그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 제단이 그들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지금 다 어떤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절 하반절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건데요. 1절 하반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잘못을 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스라엘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입니다. 역설이 있어요. 신앙이에요. 그들은 지금 열심을 내고 신앙하고 있어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은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쭉 또 2절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에 나올 거고요. 3절 하반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4절 하반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6절 하반절 산산조각 나리라. 7절 심은 것에 줄기도 없으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라도 맺으면 이방이 삼키리라. 아이고 무시무시하다 그죠? 심은 것에 줄기가 없어요. 저도 화초 좋아하는데요. 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열매라도 맺게 되면은 이방이 와서 따먹을 것이라는 거죠.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아무 수확이 없다는 거죠.
10절 하반절 쇠하기 시작하리라. 13절 하반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이 종노릇하던 그곳에 그들이 다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각 절마다 치가 떨리도록 두려운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이에 더하여 14절 하반절에는 결론적인 심판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내가 불을 보내서 그 성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어떤 성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성들을 삼켜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지켜줄 성이라고 그렇게 철저히 믿고 있었던 그 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신다. 폐허가 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힘있어 보이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힘있어 보이는 왕, 그들의 왕, 그들 주변에 있었던 크고 강한 나라들, 그리고 매력적인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신앙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 성들을 내가 다 삼켜버리라. 그 성들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는요, 정치적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자기들을 침공하려고 하고요. 밑에는 애굽이 받치고 있어요. 큰 열강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조그만 땅을 갖고 있는 나라였죠. 이곳으로도 도움을 청해보고 저곳으로도 도움을 청해보고 온갖 외교적 수완과 노력이 필요한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죠?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열강 가운데서 지금 호시탐탐 자기 나라를 노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정세 가운데 이쪽 저쪽이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이쪽 저쪽이라도 균형 있게 잘 어떻게 외교를 해가지고 내가 살아남아야지, 죽지 않아야지.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손 놓고 여호와 하나님 그 신에게, 그 신만을 의지하며 그 신만에게 기도하고 그 신만을 제사 드릴 수가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책임 있는 자들의 모습 아닌가? 따라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어요. 여기도 붙어보고 저기도 붙어보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어주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예요. 역사가들은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을 변호했을까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자기들을 정당화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는 정치적인 입장이었죠. 정치 사회적인 입장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종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잘 압니다 하고 그분 앞에서 제사 드리고 제사에 올렸던 제물을 함께 먹고 나눴단 말이죠. 그런 그들의 믿음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요, 믿음의 대상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들은 믿긴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종교라는 건 결국 나와 우리를 위한 것 아닌가? 종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지. 내가죠. 우리를 위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또 우리가 왜 신을 믿지? 믿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 신은 나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그런 신 중에 하나 아닌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그 신 여호와를 내가 섬겨야지. 이런 신앙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들의 행동,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그들의 행동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또 다른 문제점은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관한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성과 종교는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돼. 종교에 빠져버리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내가 쫓아가야지. 추구해야지. 너무너무 지나치게 종교에 빠지면 안 되게. 적당히 알고, 적당히 믿으면 돼. 더 이상 하는 건 곤란해. 그럼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두 문제점을 두고 이곳저곳 마치 추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갖고 있었던 믿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우리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박수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아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이렇게 읽다가도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사정의 내막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들과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일상 따로, 신앙 따로.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따로, 신앙생활하는 것 따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법칙,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그 법칙을 믿고 따르면서 교회에 오면 아닌 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여전히 그 법칙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요.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 세상의 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죠. 돈, 명예, 권력. 한마디로 성공입니다. 돈을 뭐 엄청 떼부자가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명예, 그것이 나의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야지, 윤리적으로 살야지,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제대로 존경받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지. 권력일 수도 있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목회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공이고요. 이 성공이라는 것은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나의 안전. 그들의 피할 곳은 이 성공입니다. 그들의 피할 곳은 이 안전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이스라엘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오늘 일어난 일, 어제 일어난 일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성공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있다고 하는 안전에 우리가 힘을 쏟고 있다고요.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 충성 이렇게 하면서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태도가 돌변하면서 불평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결과는 늘 좋아야죠.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나의 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이 된 그분의
왕좌를 찬탈한 자,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틀렸다고 여겨지질 않아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고, 신앙과 일상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신앙, 적당히 해. 밸런스가 맞아야 돼. 삶하고, 그죠? 일상하고 밸런스 맞게끔 해. 그리고 신앙? 그건 나를 위한 거지. 이게 상식이라고요. 세상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종교에 대한 상식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상식을 초월해 뛰어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이 삶을 살면서 너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누가 주느냐? 네가 그토록 원했던 그거 누가 주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니? 그 첫 번째 질문에 틀린 대답을 갖고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바른 대답을 갖고 있어야만 두 번째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목표하고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라는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그 송아지도 아니고요, 황금소도 아니고요, 그들의 왕들도 아니고요, 주변의 강대국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 원해야 되는 것, 바라고 있는 것, 바라야 되는 것, 갈망해야 되는 것, 그 정답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정답을 맞춘 자들에게는 두 번째 질문이 오죠.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누가 주니? 여기도 대답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좀 길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저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보면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 나팔을 하나님의 집 위에 독수리처럼. 동사가 없잖아요. 네 입 위에 나팔을 하나님의 집 위에 독수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적절한 동사를 삽입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다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동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이런 겁니다. 동사를 안 넣은 이유는 대단히 다급한, 긴급한,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경고를 주고 계시네요, 이스라엘에. 나팔을 든다는 것은 전쟁이 났다는 경고고잖아요.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너무나 급한 마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여기에 제 의견을 좀 더 더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대단히 긴박한 상황, 이 긴박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사랑이 고스란히 표현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시는지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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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동사를 안 쓰신 거예요. 내 입의 나팔을. 네 입의 나팔을.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햇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그치신다는 거예요. 몰아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출애굽 사건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볼 수가 있죠. 출애굽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여호와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해질녘에 양을 잡으라고 하시고 밤에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고요. 지금 빵을 부풀을 시간이 없으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거 함께 먹으라고요. 그 지금 어떻게 하죠? 허리띠를 띠고 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먹다가 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너무도 긴박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아요.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쟁이 난 겁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이제까지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애굽에서 벗어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 그 엄청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서둘러, 서둘러.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팔을 그들의 입에 대라고 주문하신 겁니다. 너희 입에 나팔을 대. 전쟁이 났다라고 너희가 지금 선포를 해. 전쟁이 났으니까 서둘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거라고.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이 엄청난 사랑의 마음이 이 구절들에서 드러나죠. 나팔, 내 입에 나팔. 부르라 이런 말도 없잖아요. 동사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애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때려잡습니다. 여기가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때려잡아요. 호사에서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려잡으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려잡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려잡으시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이죠. 그들의 왕들, 열강들, 그들의 신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들을 박살내는 것으로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지켜내십니다. 그들의 사랑을 온통 차지하고 있던 그 우상들을 박살내시는 것으로, 삼켜버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지켜내신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인데요. 저는 이 요청을 받은 한 사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실까요? 2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나타내신 이유가 있겠다, 그죠? 디베리아는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몸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내신 이유가 있겠죠. 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던 갈릴리 바닷가로 나 갈래. 나 거기서 예전처럼 고기 낚는 어부가 될래. 베드로의 이 말은요, 이런 뜻 갖고 있겠죠. 이제 한여름밤에 꿈꿨던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다. 마치 그건 한여름밤에 꾸었던 꿈과도 같아. 이제 나의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게. 나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 나 그 자리로 갈게. 다른 제자들도, 어부 출신의 다른 제자들도 이에 동의하죠.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디베레 바닷가로 갑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닷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디베리아 바닷가의 세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숯불이에요. 숯불. 베드로는 이 숯불을 어디서 봤어요? 어디죠? 얼마 전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봤습니다.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오버립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는 그의 세 번의 부인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베드로는 그 장면을 떠올랐을 거예요. 오버랩됐을 겁니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이 숯불 위에 무엇이 놓여졌냐면 생선이 놓여졌고요. 한편에는 떡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경험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칠병이의 기적 경험했습니다. 갖고 있었던 물고기 몇 마리와 떡 몇 개 가지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셨던 그 사건, 그 기적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 떡, 그 고기 베드로도 먹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 것이다. 너희가 지금 사람의 양식이 떡과 물고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 것이다를 보여주신 장면이 그 두 번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하러 왔다고요? 사람의 양식,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나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생선 잡으러 갈게. 이렇게 왔다. 그물 가득히 잡힌 물고기 이 장면은요. 베드로의 생각에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베드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지. 그날도 그랬어. 밤새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던 그때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잖아. 그날도 그랬어. 그 자리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지. 내가 너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겠다. 내가 너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베드로의 이 장면들이 떠올랐겠죠. 그 갈릴리 바닷가의 세팅,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세팅을 보고. 신실하신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과 함께 서 계신 겁니다. 이제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나팔을 내 입에 대라라고 명령하세요.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불가능함을 똑똑히 봅니다. 그죠?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이렇게 세 번 물어보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력을 똑똑히 본다. 그가 믿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성읍들이 삼켜져 버려요. 그가 믿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그의 성읍들이 고스란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장면이 그의 입술에 나팔을 대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두 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시몬아 너는 이제 너의 죽음까지도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뭐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넌 그렇게 죽을 거야. 너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방식이 될 거야. 네 삶은 하나님의 선이 될 거야. 너의 선이 아니라. 네 안에 너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방식으로 너는 이 선을 이루어낼 거야. 너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선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축구 경기에서 반칙한 축구 선수의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춘기 자녀를 데리고 있는 훈육시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야단치시는 수준은 이들의 경고와 야단의 수준을 비교가 안 돼요. 그죠? 비교가 안 된다고요.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야단치는 수준은 이스라엘을 사망의 지경까지 몰아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영광이라고, 그들의 생명이라고, 그들의 의라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리시고 파괴해 버리시고 없애 버리시는 그 자리까지 밀어붙이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야단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방식이 뭐냐면요. 네 입에 나팔을 대라는 거예요. 네 입에 나팔을 대. 네 모습을 똑똑히 봐. 그리고 그런 너를 구원하는 나를 봐. 나를 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 나는 너를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놓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의 원함은 오직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언한 자리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붙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 나팔을 대라. 나팔을 네 입에 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사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팔을 입에 대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줄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팔을 우리 입에 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그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그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이십니다. 이 은혜로 이 헤세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팔을 우리 입에 갖다 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